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하고, 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기회도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제가 최영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마라타 샬롬교회에 왔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 보통 살다 보면 이런 얘기 자주 하죠. 야, 어쩌다 보니 어떻게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어. 재주가 좋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재수 좋게 이런 일이 생겼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연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마찬가지로 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어디 재수 좋았네? 하나님이 그 얘기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야, 나는 너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줬는데, 너가 우연이라고 그래? 우연이 아닌 거예요. 재수가 좋아서 그런 일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에 살다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거를 참고 견디고 이겨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절대로 우연히 재수가 좋았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도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하신 게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마라나타 샬롬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이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오늘 전도의 세 가지 성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살로니가 전체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주에도 한번 살펴봤죠. 지난주에는 어떤 것을 살펴봤습니까? 주제면에서. 주제 측면에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화면에서 보듯이 1장부터 3장까지는 뭡니까? 바울의 칭찬과 격려였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칭찬이었어요.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데 대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4장과 5장이었습니다. 바울의 교훈과 권면이었죠.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신생교회로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어요. 바울이 가르친 교리에 제대로 바로 서지 못해가지고 그들의 실생활이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점을 바울이 지적하고 거기에 따른 교훈과 권면을 주는 게 바로 두 번째 파트였습니다. 이렇게 칭찬 그리고 문제점 두 가지 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은 두 번째 구조로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글의 세 가지 구성 요소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구성 요소는 뭐가 있죠? 서론, 본론, 결론. 자,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3단 구성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으로 구분한다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다음과 같이 세 파트로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1장은 데살로니가 전서 도입부로서 서론에 해당됩니다. 자, 지난주 1장에서 우리 어떤 내용을 살펴봤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인사하는 부분, 그리고 너희들이 굳건하게 믿음을 져서 칭찬하면서 또한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대상이 누구였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다고 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감사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였죠.
그래서 감사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2장부터 5장 22절까지는 본론에 해당이 됩니다. 본론은 세 가지 주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울이 전도할 당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도할 그 복음을 전할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역에 대한 회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리고 본론이 안고 있는 두 번째 주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입니다. 서론에서 바울이 칭찬했죠. 야, 너희들 믿음이 너무 굳건해. 그렇게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어떻게 너희들 믿음이 이렇게 지킬 수 있니? 너희들 너무 잘했어. 그런데 두 번째 본론에 가서 그런데 너희들한테 문제점이 있어. 그 잘못된 점을 일으켜주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바로 두 번째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주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렇게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은 문제점만 지적하고 거기서 그치면 안 되겠죠. 그거를 바로 하나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바울의 교훈과 권면. 이게 본론이 안고 있는 두 번째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바울의 교훈과 교만, 그 바로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세 가지가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첫 번째, 바울의 사역에 대한 회상. 야, 너희들한테 전도할 때 상황이 어땠냐? 너희들도 알고 있지. 이러이러한 어려운 여건 가운데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했어. 근데 너희들이 그걸 받아들였네. 너희들 믿음이 너무 굳건해서 너무 감사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들 너무 잘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문제점 지적하는 거죠. 잘못된 거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교훈과 권면을 주는 것. 이게 바로 본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이 본론에 다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23절부터 28절까지는 결론입니다. 통상 서신서가 다 그렇죠. 마지막에 인사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2장입니다. 자, 2장을 살펴보면은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고자 하는 얘기들을 2장부터 슬슬 꺼내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실질적으로 너희들의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인지를 2장부터 얘기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본론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본론의 첫 부분인 2장은 다음과 같이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2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바울의 사역에 대한 회상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은 지난날 사역할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너희들을 만났을 때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너희들을 대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지나간 날에 대해서 바울이 회상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그 당시에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일깨워주는 거죠. 다시 한번 회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너희들이 나에게서 복음을 듣고 전도받을 때 그때 너희들한테 극심한 박해가 있었지. 너희들도 잘 알고 있지. 너희들이 얼마나 힘들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내가 너희들한테 전하는 복음을 받았니.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로 다시 한번 칭찬하죠. 그 어려운 가운데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어. 신실한 믿음에 대한 칭찬이 바로 두 번째 단락이 된 겁니다. 그 세 번째 단락은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자, 이 마지막 단락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숨김없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 앞에 바울 자신의 진정한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 데 대해서 전도자 바울의 기쁨인 거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기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그거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한 거에 그 복음에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상당히 기쁜 거예요. 세 번째 단락에서 그것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구조를 염두에 주시고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부터 살펴봅니다. 자,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사역 회상이죠. 사역할 당시 어떠한 상황에서 복음을 전했는지를 지금 바울은 되돌아봅니다. 자, 그런데 회고하기 전에 먼저 첫 단락을 보면은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한 결과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해요. 1절 한번 다시 보세요.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헛되지 않았다. 자신들의 전도 사역이 헛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 전도의 열매가 맺었음을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데살로니가 성들이 어떠한 변화를 일으켰기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이 어떠한 변화를 일으켰습니까? 우리 지난 1장에서 살펴봤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자신들이 믿던 종교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자신들이 그렇게 믿고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를 일으킨 거죠. 오늘 세 번째 19절을 먼저 본다면 19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큰 자랑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에게는 큰 자랑거리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9절에. 그만큼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그들은 매우 귀한 열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전도의 열매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확신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복음을 전한다면요, 전도에 대한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전도했으면 전도의 열매가 맺어져야죠. 열매가 안 맺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자, 그렇다면은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어디까지일까요? 어디까지 해야지만 전도한 사람의 할 일인가요? 역할이 어디까지입니까?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우리 박성호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전도가 그리 쉬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 쉽지 않습니다. 전도가 쉽습니까? 해보시지 알죠. 전부 해보셨으니까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인정시킨다는 게 이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인정합니까? 우리 옛말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하나님 믿어? 내 주먹을 믿어라.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지금 더 심합니다. 전도 쉽지 않아요. 하나님 믿어라? 웃기지 마라. 이런 식이에요. 전부. 자, 그런 상황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겨우 교회로 데리고 왔다. 거기서 할 일이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아닌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돌보는 것까지, 거기까지가 진정한 전도자의 역할인 겁니다. 바로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까지가 전도자의 역할인 거예요.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한 일이 바로 거기까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까지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전도한 사람의 역할인 겁니다. 벌써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이제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저에게는 위로 동서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세요. 제가 이제 그 막내 사위가 되거든요. 처가 쪽에서. 제 아내가 5남매 중에 막내딸입니다. 근데 바로 손녀 때는 그 동서 형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 어머니가 이웃집 아주머니한테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아버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만 혼자 가시는데 이웃집 아주머니한테 전도받아 교회를 나갔는데 1년 만에 교회 발을 끊고 돌아서가지고 절을 다니기 시작한답니다. 1년 만에 교회에서 발을 끊고서 절을 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이게 답답한 일이 있었어요. 그 전도한 아주머니를 주축하죠. 교회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개를 만들었답니다. 지금은 별로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 개 만드는 거 많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개 오야라고 그러죠. 오야. 개 오야가 갯돈을 가지고 도주했답니다.
그렇게 걔는 깨진 거예요. 그 어르신이 교회를 계속 나가겠습니까? 1년 교회 다니시다가 구원의 문에 발걸음 한 걸음 딱 내딛자마자 바로 그냥 발을 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절을 나가시기 시작한 겁니다. 철저하게 불교 신자로 하시다가 몇 년 전에 그냥 돌아가셨어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노릇입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의 문을 열고 발걸음 내디리려 하다마다 바로 발을 빼게 된 거예요.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왜 그분이 그렇게 되신 거예요? 우리 지난 일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무림한 교인들한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 때문에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완전히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 1장에서 봤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을 본받아서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는 겁니까? 전도의 열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의 자랑거리야. 기뻐하는 거죠. 바울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게 전도사에게 열매가 맺었다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전도자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발걸음 데려왔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시향심을 돋워주고 믿음의 성강대까지 케어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기까지 거기까지 올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책임 없어요. 그 다음 누가 책임입니까? 성령님이 책임이신 거예요. 거기까지가 전도자가 하는 역할입니다. 바울의 역할이 지금 거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 너희들은 나의 자랑거리야. 나의 기쁨이야.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 혼자 지 혼자 그렇게 평가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1절 하반절이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친히 아나니. 그죠? 1절 하반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가 친히 아나니. 바울 자신의 그 전도 사역이 헛되지 않고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너희들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 결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이 틀림없이 확신되는 상황이죠. 왜요? 본인도 인정하고 상대방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전도를 하면 전도하는 사람이 자신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전도한 사람한테 감사할 정도는 돼야 돼요. 이 구원의 길이 이게 보통 길입니까?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길을 간 사람을 끄집어내서 영생 길로 옮겨준 거예요. 그거를 깨닫게 되면 이 사람은 전도받은 사람한테 일평생 감사해도 다 감사를 못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한테 제일 감사해야겠지만 그 전도한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구원받게 됐으니 그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바울은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은 자신의 복음 사역은 평탄한 상황에서 펼쳐진 것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에서 당한 핍박을 지금 얘기하죠. 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로부터 당한 박해가 있었음을 바울은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 핍박 가운데 박해 가운데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2절이 그 사실을 지금 언급하잖아요. 2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뭐라 그럽니까?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하나님을 힘입어. 바울은 자신의 복음 사역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힘입었던 그러한 결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서부터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힘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전할 수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4절도 마찬가지예요. 4절 한번 보세요. 4절 상반절이요.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고 그래요.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근거를 지금 바울은 어디서 찾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합당한 인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나 복음 전하게 이렇게 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봐요. 그러잖아요. 지금 4절에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바울이 말하는 궁극적인 그 의미가 뭡니까? 궁극적으로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복음 전파를 위탁받은 것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또 전도의 열마가 맺은 것도, 이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일을 하다가 일에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옛말에 이런 말 있죠. 잘하면 제 딸, 잘못되면 조상 딸. 그죠? 잘 되면 전부 제가 했다고, 자기가 했다고 해요. 잘. 이게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자신의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자, 자신감하고 자만감하고는 다릅니다. 자신감은 뭡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자신 있게 말하는 자신감입니다. 그게 자신감이죠. 하나님 뜻 안에서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어. 자신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 자, 그런데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게 또 있습니다. 자만감. 이 정도쯤이야. 나 혼자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이건 뭐 내 능력으로 다 돼. 자만감입니다.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얘기 들으면 뭐라 하실 것 같습니까? 그래? 그럼 너 혼자 해봐. 하나님 빠지신 거예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신감하고 자만감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걸 살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한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지금 바울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사역의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자, 그렇다면 그렇게 성공한 바울의 전도 사역은 어떠한 성격을 띠고 있는가? 전도의 세 가지 성격. 본문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본문에서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바울의 복음 전파는 악한 동기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악한 동기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3절과 5절이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또 5절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악한 동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당시는 교인들을 미혹시키는 그 거짓 교사들이 그 사회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들은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넘어질까 유혹하고 속임수를 피는 자들이었습니다. 무엇을 목적으로 했을까요? 금전. 금전을 목적으로 해서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탐심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바울을 반대하고 바울을 거짓말하는 자로 그렇게 매도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바울은 그들과는 달리 자신은 진실되고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증인이요?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줄 정도로 자신이 그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바로 순수한 동기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전도 성격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두 번째 전도 성격은 사랑입니다. 7절 하반절을 보세요. 유술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또 8절 하반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됨이라. 사랑하는 자됨이라. 그리고 11절 하반절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자, 이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마치 자기 자녀들인 것처럼 사랑으로 돌봤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훈으로 가르치는 것은 바로 사랑에 근거했다는 것이죠. 바울의 전도 성격 두 번째, 사랑인 거예요. 세 번째는 물질적 보상을 바라지 않는 사역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질적 보상을 바라지 않는 사역. 9절 하반절이죠. 9절 하반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들에게 어떠한 재정적인 부담도 지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지 않고 자기가 그냥 일하면서 그렇게 재정적인 건 모두 자기가 직접 그렇게 감당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서 바울이 그 답을 하고 있죠. 자, 우리 고린도 9장 12절. 우리 고린도 9장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화면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왜 그런지 이유가 지금 나와 있죠. 이 고린도서 9장에서 바울은 사도의 권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권리가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교회에서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권리입니다. 복음을 받는 자들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그 영적인 양식을 먹는 자들이 그 전하는 자한테, 영의 양식을 전하는 자한테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여기서 뭐라 합니까? 포기한다, 이게. 그걸 포기한다. 그런 권리를 쓰지 않겠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고린도서 9장 12절에서 말하다시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즉 효과적인 복음 전달을 위해서라는 얘기예요. 야, 저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돈 달라고 그래? 돈을 요구하네? 이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인 거예요. 전혀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오히려 복음만이 참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울의 목적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 사역의 세 번째 성격이었습니다. 진실되게 순수한 동기로,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전도를 하는, 복음을 전하는 상대방의 마음을 어느 정도 어떤 방해도 끼치지 않고 장애도 끼치지 않게 편안하게, 이런 세 가지 성격을 가지고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자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상대방한테 전해느냐?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12절이 나와 있어요. 12절에 그것을 다 받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세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궁극적인 목적인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궁극적인 목적. 자, 여기에는 근데 바울의 그 복선, 바울의 그 암시하는 말이 여기에 깔려 있어요. 암시하는 그 마음이. 자, 5장까지에서 본론에서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그랬죠. 그 문제점, 그리고 향후로 그 문제점에 대해서 바울은 교훈과 권면, 가르침을 줄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여가지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이런 복선이 여기 깔려 있는 거예요. 차근차근 그 단계를 지금 밟아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게 바울의 최종적인 목적인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곧 순수한 동의, 진실되게,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세 번째는 상대방의 마음에 전혀 부담이 안 가도록, 방해가 없도록, 장애가 없도록 순수하게, 진실되게 사랑의 마음 가지고 상대방한테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너 교회 꼭 나와야 돼? 안 나오면 내가 이거 안 된다. 얘기. 순수한 마음. 그전 밥만 사면 돼요. 시간 되면 그냥 사역리 한번 전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죄인이었어.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어. 전했으면 그 다음에 시간 나 점심 삭게 밥만 사면 돼요. 상대방이 다 압니다. 왜 사는지 알아요. 그렇게 부담 없는 마음을 갖게 그러고 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서 끌려서 나올 수 있도록. 지금 바울이 전도한 전도의 세 가지 성격은 바로 거기에서 비춰지는 겁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그걸 말씀드렸죠. 자,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갈게요.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자, 첫 번째 단락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근거는 뭘까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근거는 바울은 하나님한테 찾는데, 그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근거는 13절입니다. 13절 상반절을 보세요. 13절 상반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 하나님께 끊임없이 지금 감사한다고 해요. 왜 감사할까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이래서 하나님께 지금 바울이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때문에. 자, 우리는 지난 1장 2절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살펴봤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뭘까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순수하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녹록지 않았어요.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14절 하반절에서 그 어려운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박해를 받았죠.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데에 대해서 동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같이 우상 섬기다가 빠져나갔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 안 있는 거예요. 그러한 박해 가운데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종합해 보면 바울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들을 수 있는 것도, 또 그게 믿어지는 것도,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그게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송국님 목사님이 작사하시고 작곡 작사하신 거 알죠? 은혜. 예, 그 노래 요즘 참 많이 부르죠. 거기에 찬양 후렴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 바울의 기쁨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자들이 되었을 때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기쁨이 된다, 자랑거리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복음을 전한 전대의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예수님 따고 오실 때, 주님, 제가 전도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그러한 기쁨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공동체 사회 속에 살면서 남의 부탁을 듣기도 하고 남한테 부탁을 하기도 하고 그러죠. 부탁하는 것도 부탁 들어주고 부탁을 하기도 하고. 자, 주님이 2000년 전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부탁을 넘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다시 이 땅에 오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뭘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의 증인이 되어달라. 내 증인이 되어달라. 이거 말씀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대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전도를 좀 많이 하시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전도하고 했는데 한 번은 어머니가 맥이 풀린다고 그래요. 전도하는데 맥이 풀린다.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전도를 해놓으면 기껏 예 알았습니다. 이래놓고는 교회 안 나가다 다른 사람이 가서 또 말하면 홀딱 그 교회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속이 상하죠 당연히. 근데 한 자료에 의하면은 한 사람이 전도받고 교회에 나오기까지 7번을 전도해야 된답니다. 그게 통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대요. 7번을 전도해야지만이 교회에 나온다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갔을 때는 아마 그게 6번째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이 교회를 나갔겠지. 그만큼 전도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니까 전도는 어머니의 고통, 아기를 낳는 어머니의 고통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학자도 있었어요. 주위에서 전도하려고 이렇게 마음 먹다가 야, 저 사람 너무 고집 세가지고 저 사람 전도하면 말도 안 될 것 같아.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내 주위에 있는 그 사람이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저 사람한테 보기 싫어 전도하고 싶지도 않아.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사람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4장 2절. 데살로니가 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합니까? 7번이 아니고 전도당해서 교회 나올 때까지 복음을 받아들일 때까지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 자, 우리 오늘 바울이 전도 사역에 다니는 3가지 성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우리도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주님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같이 3가지 성격을 마음에 품고 특히 사랑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옆에 있는 모든 분들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도할 때 어떤 마음을 했는지 그 3가지 성격을 저희들도 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귀하신 사랑과 그 구원의 손길에 저희들이 들어갔는데 그 세상에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그 마음, 그 명령 아닙니까?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에게 행하신 그 놀라우신 십자가 은혜 전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진정 소망합니다. 저희도 항상 같이 하셔서 전도의 열마가 맺을 때까지 항상 저희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